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발걸음이 복되어서 우리 2층 그리고 3층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크신 은혜가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의 계절과 7대 절기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람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신속히 간다라고 했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대략 그 80년을 따져보면 잠자는 시간에 사용하는 연수가 25년에서 26년. 참 많은 시간을 잠을 자네요. 밥 먹는 데는 5에서 6년을 쓴대요. 뭔가 기다리는 데는 또 5년. 그리고 의미 없이 잠담하는 데도 5년에서 6년. 마찬가지로 왔다 갔다 출퇴근하고 멍 때리면서 TV나 유튜브를 보고 또 별 의미 없이 고지서를 읽는 등 킬링 타임에 사용하는 그러한 시간이 10년에서 20년을 훅하니 보낸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정작 우리가 깨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시간은 80년 가운데 3분의 1도 채 안 된다는 거지요. 정말 금방 가네요.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과 다르고 구별되고 거룩하게 살아가야 된다고 거듭 말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과 전혀 무관하게 살아간다고 하면 여러분 그 시간들은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속에 영원히 기억되지 아니하는 그냥 헛된 삽질이나 하는 그런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또한 돌보시면서 거룩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따로 써 내려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고 하면 세상의 역사는 일반적으로 흘러가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특별하게 거기에 특별한 어떠한 것들을 더 의미를 둬가면서 메시지를 줘가면서 그 역사가 흘러가고 있다고 하는 면에서 좀 차원이 다르다고 하는 거죠. 그냥 흘러가는 것과는 달라요. 그러면서 본문에 보니까 세상 역사와 구별된 그 구원의 역사 속에는 그 중에서도 거룩한 때, 거룩한 시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냥 막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중간중간 어떤 매듭이 있다는 거예요. 특별한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된 여호와의 절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우리는 레위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7대 제사, 번소와 속속. 여러분 기억하시죠? 오래 지난 거 아닌데 번소와 속속. 우리 번제, 화목제, 번소화, 소제죠. 번제, 소제, 화목제, 속속. 그러니까 속제제, 속건제. 이 5가지 5대 제사를 살펴보았어요. 이제 오늘 살펴볼 23장부터는 이제 7대 절기가 나옵니다. 7대 절기 가운데 오늘 우리가 3가지를 먼저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인데, 그 중에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이 있고요. 그 다음 나머지 오순절, 나팔절, 대속제일, 장막절을 다루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이 거룩한 절기는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넘쳐나기 때문에 그 절기를 반드시 지킴으로써 그야말로 세상 역사와는 구별이 되고 차원이 다른 그런 구속의 역사를 써내려가면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맛볼 수 있는 그 축복의 은혜가 주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런데 그 복된 여호와의 절기를 다루기에 앞서서 하나님의 거룩한 시간 가운데 뭐니 해도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볼 수 있는 일상의 일을 중단하고 계시는 그 안식일을 먼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3절 보도록 합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실 때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7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그렇습니다. 여기 나의 절기들, 여호와의 절기들, 이런 여호와의 안식일 이런 말이 나오고 있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정해놓으신 은혜의 날이고요. 아주 복이 쏟아지는 날, 축복의 날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 축복의 날을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찬양하고 경배하고 영광 돌리는 축제의 날인 거예요. 단순히 세상 나라들을 축제할 때 놀고 먹고 쾌락을 즐기는 그런 것과는 달리 그 축제의 날, 찬양의 날에는 하나님과의 의로운 관계, 그 디카이오스네, 좋은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주의 성전, 성소에 모여서 하나님 안에서 참된 안식과 쉼을 누릴 수 있는 이 거룩한 모임, 성회라고 하는 이 성회의 날이라고 하는 거지.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후에 맨 마지막으로 인간을 창조하셨거든요. 그리고 그 인간을 향하여서 처음 복을 선포하셨는데 제7일째 되는 날, 그러니까 첫 번째 안식하시고 쉬신 안식일로 아예 축복하시면서 그날을 거룩하게 하셨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에덴의 모든 것을 다 만드신 다음에 축복하시면서 우리 인간이 눈을 딱 떴는데 말이죠. 뜨자마자 또 누리면서 또 안식할 수 있는, 쉴 수 있는 축복까지 주셨다. 이게 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지요. 1절에서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 한번 읽어봅시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셨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본문에는 이 안식일 날이 성회의 날이라. 그래서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각자 거주하는 거처에서 여호와의 안식일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이건 무엇을 말씀합니까? 인간의 모든 어떠한 노력이나 애씀이나 노동을 중지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면서 모든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삶의 시간 주인이 되시는 그분에게 집중하면서 주권을 높이고 감사로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지하신 일이 있어요. 하나님이 없이도 내가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여기는 그 정신적인 어떤 생각 있잖아요. 그거 잘못된 거, 그런 생각들 금하도록 하신 것이죠. 왜 안 그렇겠어요? 하나님께서는 항상 이 사탄의 세력을 공격하는 것을 조심하도록 했거든요. 사탄 마귀는요, 이 에덴 동산에서부터 이 생각 속에 거짓을 집어넣었거든요. 야, 네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네가 하나님 없이도 스스로 선악간에 판단하고 옳은 일을 할 수 있어. 그러면서 선악과 딱 따먹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사탄의 세력은 생각에 찾아와서 꼬드기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마귀의 목적은 항상 우리로 하여금 내 스스로 하나님 되게 하고 열심히 헛된 삽질하게 해서 거룩하신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도록 디카이오스 내의 좋은 관계가 아니라 그것을 깨는 관계를 맺도록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서두에서 말했지만은 80평생 살아가면서 얼마나 헛된 삽질하면서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이 훅 하게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게 하면서 세상 가운데 코박고 그 죄된 삶을 살아가게끔 하는데요. 이런 사탄 마귀의 공격과 싸워서는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마귀는 영물이기 때문에 상대가 안 되는 겁니다. 오직 승리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그분의 품에 와락 안기면서 그 품에서 안식할 때 우리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치 아이가 엄마 품에 안에 있을 때는 말이죠, 부모 품에 있을 때는 누가 함부로 할 수가 없잖아요. 나를 죄짓게 하는 악한 사탄 마귀가 우리의 삶 속에서 한 길로 왔다가 오히려 7길로 혼비백산해서 도망갈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내 능력과는 아무 상관이 없이 사탄 마귀와 싸워서 100% 승리할 수 있는 길은 그저 날 대신해서 싸우시는
나를 위하여서 일하시는 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품에 달려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품에 달려가는 게 뭐예요? 그 품에 들어가면 안식을 얻는 거예요. 내가 하겠다고 그냥 쉬지 않고 막 발버둥 쳐가면서 안식일의 주인이신 그분을 찬양하기보다는 그날까지도 말이죠, 일하고 막 그래가면서 순종치 않으면 100% 안식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마귀의 밥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맡겨드리면서 하나님 품에서 안식하고 쉼을 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했어요. 여러분, 무슨 일을 할 때 막 생각이 떠오르는데 불안초조 근심 걱정 막 생각 속에서 밤새도록 그거 생각하면서 잠을 못 자잖아요. 그러나 모든 거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하나님의 품에 안식을 하면 잠을 자게 된다는 거지요. 믿음의 사람, 그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가 주품에서 쿨쿨 자고 눈을 떠보니까 말이죠, 웬걸 하나님께서 날 대신해서 다 싸워주시고 물리쳐주시고 끝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야말로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창세 때 인간이 창조되고 눈을 딱 뜨자마자 온갖 좋은 것이 갖춰진 그 에덴에서 말이죠, 하나님 앞에서 첫날 그날부터 안식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축복이 주어졌던 것이죠. 할렐루야. 그렇게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복 주시며 거룩하게 구별해 주신 날이 바로 안식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안에서 안식해야 하나님이 내 인생을 날 대신해서 싸워주시고 일해주시고 완성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뿐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의 죄값을 다 뒤집어 쓰시고 날 대신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대속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나의 죄짐을 지면서, 내가 내 죄짐을 지면서 나를 억누르고 말이죠, 힘들게 하고 속박하는 그 죄의 모든 어려움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러갈 치어다 선포하면서 구원의 은혜를 외치시기를 선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때 오고 오는 모든 세상 죄까지 다 우리 주님께서 속해 주셨다고요. 그것이 구원입니다. 그것을 바로 대속죄일이라고 해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참 평안을 누리면서 참 만족을 누릴 수 있는 날, 그날이 대속죄일이면서 바로 안식일이 되는 것이에요. 이런 면에서 7대 절기 중에 가장 처음으로 나오는 그 유월절은 그 안에 얼마나 중대한 구속의 역사의 메시지가 들어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4절에서 5절 오늘 본문 읽어봅시다. 이것이 너희가 그 정한 때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첫째 달 열 나흔 날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여기 유월절 역시 그 거룩한 하나님의 성회로 모여야 할 여호와의 절기인데요, 그날은 첫째 달 14일이라고 했어요. 첫째 달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1월 달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오늘날의 태양력으로는 3월에서 4월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 첫째 달이라고 하는 것은 바벨론의 달력을 사용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우리가 잘 알듯이 유월절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이집트, 그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애굽해서 자유롭게 살아가게 된 것을 기념하게 된 날이 바로 이 유월절입니다. 세상 나라 그 애굽에서 조금도 쉬지 못하고 노예로서 말이죠, 일하고 또 일하고 또 일해도 말이죠, 정말 모든 나날이 남 좋은 일만 하는 헛된 삽질하는 그러한 것 아니었습니까? 그 죽음을 상징하는 그 피라밋을 지었지만은요, 돌아오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그 피라밋을 짓기 위해서 필요한 힘과 에너지만 얻을 수 있는 음식을 받고 말이죠, 입는 것이 고작이었단 말이에요. 그마저도 그들의 세력, 유대인들의 세력이 커질까 봐 남자아이들이 태어나면 강제로 죽이도록 했어요. 그러니 꿈도 없고 소망도 없는 그런 나날을
애굽 땅에서 보내야 했단 말이에요. 그런 세상 나라에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당신의 놀랍고 기이한 그 구속의 역사를 써내려 가신 것이지요. 하나님의 그 특별하신 시간, 어떤 특별한 매듭의 시간이 있는 거예요. 당신의 백성을 구별해서 불러내신 그 시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기막힌 구원의 역사를 써내려가면서 따로 구별되어 거룩하게 불러내셨던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이제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천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바로 왕 앞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나타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내리시면서 이 바로 왕이 이제 두 손 두 발을 다 들게 되는데, 하나님은 그때 당신의 백성들이 상하지 아니하도록, 죽지 아니하도록,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모든 초태생은 다 죽는 거거든요. 짐승이나 사람이나 할 것 없이 다 죽는 이러한 재앙인데, 하나님은 당신의 선택한 백성을 살리시기 위하여서 어린 양을 잡으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피를 문 설주와 인방에다가 바르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러면서 그 피를 보고 천사가 넘어가게 될 것이다. 즉 이스라엘 당신의 백성들은 장자를 비롯해서 처음 난 것 모든 것들은 다 죽음을 면하고 망하게 하고 죽이는 세상 나라 애굽에서부터 구원하시겠다고 한 것이었어요. 따라서 이때 죽음의 천사가 넘어갔다고 해서 넘어갈 월이라고 붙여서 말이죠, 유월절이라고 부르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 유월절의 이야기는 구약 성경뿐 아니라 신약 성경에서도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는 이야기예요. 심지어 찬양의 가사에서도 많이 인용되고 불려지고 있어요. 그만큼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중대한 메시지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새로운 시작을 알리고 어떠한 특정한 것을 변화시킬 때에 이 유월절을 지키고 나서 새 출발을 시작하게 했어요. 즉 이 유월절 이전과 이후를 새롭게 가르는 어떤 분기점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것이죠. 출애굽을 했을 때 이렇게 유월절을 지키고 그 과거를 청산해서 새롭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져서 나왔을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처럼 이 시내산에 와서 율법의 말씀을 받고 난 이후에 유월절을 또다시 지키면서 그 절기를 지키면서 율법대로 살아가는 새 출발의 역사를 써내려가게 하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제자들과 함께 이 유월절의 마지막 만찬을 드셨거든요. 그러면서 이때 떡과 포도주를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이것은 내 살이고 피라고 하시면서 먹고 마시라고 하셨죠. 그러면서 당신이 유월절에 어린 양으로 오셨다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우리 누가복음 22장 19절에서 20절 볼까요?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를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에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는 것은 그냥 단순히 사형수들이 마지막 원하는 식사, 그 라스트밀, 그런 개념으로 봐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 옛날 출애굽하던 그 마지막 날 온 땅의 장자와 초태생이 죽는 그 재앙 속에서도 안전하게 보호하고 새로운 역사를 써나가게 하시면서 구원을 베푸실 때 그 양을 잡아가지고 양을 구워 먹으면서 새 힘을 얻도록 하셔서 그 힘을 가지고서 출애굽을 하게 하셨잖아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 바로 유월절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먹었던 것이 바로 무교병이죠. 그리고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무교절을 지키게 되어진 것이 두 번째 여호와 하나님의 절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6절에서 8절 이달 15날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이래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그 첫째 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너희는 이레 동안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무교병은 누룩을 넣지 않아서 부풀지 않은 딱딱한 빵이지요. 우리가 반죽을 할 때 거기에 효소를 넣잖아요. 그래서 이게 부풀어 올라야 아주 야들야들하고 맛있는데 시간이 너무 없는 거예요. 지금 장자가 다 애굽 땅에 죽고 바로 왕이 두 손 두 발 들고 빨리 떠나라고 막 금은보화를 다 주면서 떠나라고 해야 되는 그 상황에 놓여졌기 때문에 급하게 이제 노예에서 나와야 되니까 뭐 발효시키고 뭐 부풀릴 빵이 없는 거예요. 그냥 딱딱한 빵 먹는 거죠. 힘을 얻어서 나와야 되니까 이제 양을 잡아서 그 양도 지금 구워야 되는 시간이 있으니까 그걸 먹어야 또 힘을 얻잖아요. 급하게 빵도 먹고 부풀리지 않은 딱딱한 빵과 양을 먹게 되는 거죠. 이때 또 한 가지 함께 먹는 것이 쓴나물이었어요. 그리고 이 6월절 다음 날부터 7일간 무교절로 지키게 되어진 거죠. 이때 이 날을 기념하면서 노동을 금하고 거룩한 마음가짐으로 하나님께 화제, 그 불로 태워서 온전하게 제물을 드리면서 예배에 집중하게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런 6월절 명절을 지키는 일은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배반하면서 다시 이제 70년 동안 바벨론을 회초리로 쓰시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소에서 백성들이 거룩한 성회로 모이던 그 모임이 각자 흩어져서 소규모로 가정에서 6월절에 음식을 나누어 먹는 것으로 변화되어진 것입니다. 이때 가정에서 이 6월절 명절을 지키기 전에 방 구석구석에 혹시 있을 그 누룩, 또 그리고 누룩이 포함된 빵과 여러 가지 음식들, 식품들 있잖아요. 그걸 찾아가지고 제거하는 일이 중요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 집에 가장이 촛불을 먼저 켜서 집안을 샅샅이 뒤져가지고 누룩이 포함되어 있는 것들은 다 찾아내서 불태워 버림으로써 말끔히 정돈한 다음에 6월절 식탁을 맞이하게 된 것이죠. 자, 양고기를 또 굽고 무교병과 쓴나물을 차리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옛날 애굽에서 당한 고통을 생각하면서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들도 구원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예배의 시간이 되었던 것이에요. 이때 그 6월절 첫날 저녁에 가장 중요한 식탁의 순서가 있었어요. 바로 하가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가다, 어디 많이 들어봤죠? 우리 박현식 목사님이 하고 있는 그 하가다 프로그램, 어린이들과 함께하는 그 교육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것은 4가지 질문에 대한 4가지 답을 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내용인데요. 6월절 명절에 가장 근본적으로 주된 목적은 성경의 내용을 그의 자녀들에게 전달하는 신앙 교육의 장으로 만드는 데 있었거든요. 그래서 식탁을 나누면서 음식을 먹는 것보다도 대화를 하면서 그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날에 대해서 특별히 서로 질문을 주고 받으면서 아이들에게 교육을 시켰어요. 왜 다른 날처럼 그렇게 부드러운 빵을 먹지 않냐고 오늘은 왜 이렇게 누룩 없는 딱딱한 빵을 먹을까? 이렇게 묻는 거죠. 왜 오늘은 쓴나물을 먹지? 그러면서 아이들에게 묻게 되어지면 아이들은 왜 오늘은 다른 날 밤과는 다를까? 그걸 고민하면서 자기들이 생각한 것을 대답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역으로 질문을 통하여서 아이들의 답변을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질문하고 대답함을 통하여서 말씀으로 행하도록 하는 거죠. 그리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마음에 아예 새기게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입에서 시인하여 들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들리신 것을 내가 시행하리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읊조리면서 하나님의 축복, 구원의 은혜를 자꾸 들리게 해가지고 마음판에 새기게 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그들의 자녀들에게 임하도록 가르치는 거죠. 어린 양의 피로 인하여서 죽음의 천사가 떠나갔으니까 너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천사가 보호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깨우치게 하는 거죠. 앞길이 딱 막힌 홍해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아뢰었더니 앞길이 뻥 뚫리면서 홍해가 열려진 것처럼 너희들의 앞길도 열려질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 몸소 듣고 체험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본문의 말씀을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고, 그러니까 그 출애굽했던 연도가 주전 15세기로 잡는다고 하면 유대인들이 명맥을 이어오면서 오늘날까지 이 유월절의 명절을 적어도 3,500년 동안 그들의 자녀들에게 이 유월절을 가르치고 지키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최대의 명절 그 추석과 설 연휴가 고작 3일이고요. 대체휴일을 포함해 가지고 최대 10일을 넘기지 않는데 유대인들은 학교에서는 3주, 직장에서는 2주가량을 이 유월절 휴일로 지키면서요, 철저히 아이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그 말씀을, 행하신 일들을 아이들에게 가르친다는 것이죠. 유월절뿐만 아니라 이 안식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들은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기 위해서 그 마카비 시대 때 헬라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전쟁에 나가지 않고 오히려 안식일을 지키겠다고, 그래서 적의 칼에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서 안식일을 지켜나갔다고 하는 것이죠. 어디 그뿐입니까? 이들은요 1967년도에는 더 적극적으로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이 전쟁을 하는데 단 6일 만에 싸워서 이기는 6일 전쟁을 통하여서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빨리 전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집트, 요르단, 시리아 영토를 대거 점령해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는 그 역사적인 사건을 만들어내게 됐어요. 이 6일 전쟁에서 이스라엘은요 이집트의 그 시나이 반도, 그리고 요르단의 서안지구, 동예루살렘과 골란고원 등 다수의 영토를 점령하면서 아주 압도적인 승리를 거둔 역사적인 그 족적을 남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모든 일을 내 스스로 싸워서 승리하려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날 대신하여 싸워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능하신 하나님의 일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순종하고 안식을 얻고 쉼을 누려야 하나님이 손이 주물떡 해가지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안식을 해야 하나님이 일하시고 거기에 모든 것이 완성품으로 우리에게 기쁨으로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기쁘고 감사가 넘치기보다 힘 빠지고 힘들어 어려워하는, 그래서 신앙생활 어려워하는 그러한 분들 혹시 계십니까? 그건 아직도 내가 이렇게 당신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안식일 또 유월절, 무교절과 같은 엄청난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면서 하나님 안에서 이 안식일, 참된 쉼과 회복을 누리라고 하신 그 말씀을 믿지 못하고 그 대속의 은총을 깨닫지 못하고 나아가기 때문에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냥 여전히 세상 나라에서 행하는 대로 그 세상 나라의 법을 따라서 그렇게 살기 바쁘고, 세상 나라의 상식 속에서 말이죠, 주판을 튕겨가면서 일전예 이전예 해가면서 내 조망만한 머리로 말이죠, 그렇게 생각하고 이해 납득 공감 수긍이 되어야지 신앙생활하는 그러한 분들 혹시 있습니까? 이거는 종교생활하는 것이고요, 여전히 삶 속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나라가 경험되지 못했기 때문에 번아웃되고 짜증나고 불평불만만 나고 그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우리 교회는 안 그런데요, 교회 안에서 굳이 짜증내면서 일할 이유가 있습니까? 저는 그냥 교회를 하면서 그냥 느긋하게 일해요. 안달복달 하면서 그냥 왜 나오지 않느냐 어찌 않느냐 그러면서 무슨 훈련 시켜가면서 그렇게 여러분들 피곤하고 지치게
어떤 목사님 반 12시까지 그냥 쪼아대면서 그냥 훈련시켜가면서 그렇게 하고 본인도 힘들어가지고 나중에 병 걸리고 힘들어서 번아웃 되고 말이죠. 신자들은 신자들대로 힘들어하고. 여러분 저는 굳이 얼굴 붉혀가면서 그렇게 사역하고 싶지는 않아요.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기쁨으로 헌신하는 자에게 축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얼굴 붉혀가면서 헌신하고 그거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면 하나님이 그거 기쁘게 받으시겠어요? 하다못해 형제들끼리 싸워가면서 말이죠. 빼앗아 가지고서 부모한테 기쁨 주려고 한다고 하면 그거 받겠냐고요. 화목하는 가운데에 부모에게 드릴 때 기쁨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오히려 안식일 중에 안식일을 지키면서 감사가 넘치고 항상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겠다고 교회를 하면서 일이 안 풀린다고 짜증나고 그런다고 하면 이거 신앙생활 잘못하는 것이니까 우리가 돌이켜야 돼요. 항상 기뻐하면서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주의 일을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나라는 실적 내고 최선을 다해야 하지만 우리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내 이성을 뛰어넘고 상식을 뛰어넘어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살피시면서 순간순간 때마다 일마다 시퍼렇게 살아계시면서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초자연적인 역사를 나에게 이루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마른 막대기와 같은 그 벌러지와 같은 성경의 예언자들이 그런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한 나 자신을 통해서 그 어마어마한 구속의 역사를 이루시면서 나간다는 사실을 믿어 의심치 말고 그저 감사하면서 하나님 보좌 앞으로 뚜벅뚜벅 나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감사의 재물을 가지고 나오는 것이 필요해요. 빈손으로 나올 수가 없다고요. 감사한데 어떻게 그냥 나오겠어요? 그것도 가장 귀한 것으로 첫 열매로 첫 곡식단으로 예물을 드림으로써 모든 삶의 복을 허락해 주신 그 하나님 한 분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면서 자신의 삶을 떼어 드리는 것이, 그게 바로 참된 예배이고 참된 경배인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이 7대 절기 가운데 유월절 그리고 무교절 다음으로 세 번째 절기인 초실절에 관한 말씀이 나오죠. 초실 첫 번째 열매를 기념하는 말씀인 것이죠. 9절에서 14절 쭉 한번 읽어보십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너희가 그 단을 흔드는 날에 1년이 되고 흠없는 순양을 여호와께 번제로 드리고 그 소제로는 기름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2 에바를 여호와께 드려 화제로 삼아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전제로는 포도주 4분의 1 흰을 쓸 것이며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색 이삭이든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초실절은 우리나라 명절로 말한다고 하면 다음 주에 맞이하는 그 추석의 명절과 같은 것이고요. 교회력으로 말한다고 하면 추수감사주일 예배 드리는 것과 같다고 볼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온갖 고생을 하면서 정복전쟁을 다 마친 다음에 처음 보리 심어서 첫 곡식을 얻게 되어졌으니 너무나도 기쁜 거예요. 야, 이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시다니 얼마나 감사 감격했겠어요. 그러면서 내가 심었지만 하나님이 거두게 하신 것이고 이 땅은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라고 하면서 너무나도 감사해서 그 귀한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 바치게 되어진 것이죠. 이때 드리는 예배의 제사가 요제입니다. 요제라고 하는 건 흔드는 요람처럼 흔들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죠. 하나님 이 예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제사장에게 첫 예물을 가져오게 되어지면 제사장은 이것을 받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요제로 흔들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받으세요. 이 백성이 이렇게 하나님 것이라고 가져왔네요. 그러면 아니다. 이것은 네 것이니라 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 제가 받을 수가 없는데요. 아니다. 네가 받아라 하면서 주거니 받거니 그렇게 흔드는 거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이것은 제사장의 몫으로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마치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다다랐을 때 그 면류관 받는 충성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기회 주시어서 저 세상에서 이렇게 충성 봉사해서 면류관 내가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 받으시지요. 아니다. 네가 받아라. 아니죠. 이 버러지 같은 죄가 어떻겠습니까? 주님 받으시지. 아니다. 네가 써라. 그러면서 마지막에 왕 같은 제사장을 우리가 주님 앞에 서서 쓰는 거예요. 또 1년 된 흠없는 순양은요 온전히 불태워서 번제로 하나님께 드릴 뿐만 아니라 고운 그 가루의 제사를 드리는데 소제로 제사를 드리는데요. 이 고운 가루의 기름을 섞어 가지고서 화제로 불태워서 하나님께서 향기로운 냄새를 받으시게 하는 거예요. 12절에서 14절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너희가 그 단을 흔드는 날에 1년 되고 흠없는 순양을 여호와께 번제로 드리고 그 소제로는 기름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2 에바를 여호와께 드려 화제로 삼아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전제로는 포도주 4분의 1 흰을 쓸 것이며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생이삭이든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첫 번째 것인데 이걸 먼저 날름 먹고 나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면 그 온전한 그 기쁨 그것이 희석될 수 있기 때문에 먹지 말고 좀 먹고 싶어도 참았다가 하나님께 드린 다음에 그 다음에 네 것을 먹어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곡식 10분의 2 에바인 약 4.4리터를 불태워 드렸어요. 이렇게 불살라 드리는 것은 가루뿐 아니라 포도주인 액체까지도 부어드리는 이 부어드린다고 하는 것은 전제라고 하는 제사인데요. 포도주의 4분의 1 흰 이것은 약 1리터를 부어서 드리는 것이죠. 포도주가 부어질 때 불에 부어지는 것이니까 연기가 불이 탁 타면서 연기가 탁 나면서 향기가 나잖아요. 그 향내가 나는 그 전제의 냄새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되어진 것이죠. 이처럼 수확의 기쁨을 각양의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다양하게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앞으로 축복 주실 것 그것도 다양한 축복이 있을 것을 믿어 의심치 않냐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초실절의 제사인 것이에요. 여러분에게도 다양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상식의 종교가 아닌 것이에요. 상식적인 종교 믿으려고 하면 세상의 종교 믿으세요. 그러나 성경 어디를 봐도요 이 세상 사람들의 이성과 논리로는 전혀 이해가 안 되는 말씀으로 가득 차 있잖아요. 창세기 1장 1절 시작부터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 아니 인간적인 상식으로 볼 때에는 뭐 아메바가 이렇게 점점 커가지고서 뭐 원숭이가 되고 사람이 되고 뭐 그런 거 아니겠어? 이런 게 상식 아니야? 뭐 그렇게 세상은 얘기하지만 여러분요 이해가 안 되는 말씀으로 어떻게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을까 이해가 안 되잖아요. 또 요한계시록 성경 제일 마지막 구절에 뭐라고 했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속히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하고 끝나는데요. 아니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날 뿐 아니라 하늘로 올라가셔서 다시 오시겠다고 하면서 끝나는 거예요.
성경이 이제 다시 오시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으로 끝나는 거거든요. 이게 도대체 이게 무슨 이게 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따지고 증명해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초실절은 우리 예수님께서 유월절 후에 십자가상에서 운명하시면서 3일째 되는 날, 즉 안식 후 첫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잖아요. 바로 이것을 상징하는 절기가 초실절인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남의 나라 노예로 살아가던 백성들이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첫 열매를 거두듯이 다시금 모든 것이 풍성해진 그 에덴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당신의 백성을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인물로 구속의 역사를 쓰기 위하여서 사용하시겠다고 하는 그 은혜를 주시겠다고 하시는 그 메시지가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잠자는 자의 첫 열매, 죽은 자의 첫 열매가 되시어서 부활의 첫 열매로 세대의 축복이 주어진 것처럼 우리 모든 자들도 죽었다 살아나는 그 부활의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저 천국 하나님 나라에 이르를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죽었던 자가 먼저 살아나고 살아있는 자도 부활해서 하나님 앞에 서서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교회뿐 아니라 우리 가정 가운데 특별히 이번 추석 명절에 여러분의 가족들이 다 모인 그 식탁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면서 가족들과 함께 그 하가다를 해야 하는 거예요. 서로 질문하고 받으면서 말이죠. 식탁 공동체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하면서 그 하나님의 메시지가 삶 속에서 우리의 자녀들에게까지 여러분만 예수 잘 믿고 구원받으면 되겠어요. 여러분의 자녀들까지 모든 관계의 축복을 받고 누릴 수 있도록 그 아름다운 식탁 공동체를 만드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의 놀고 먹고 취하는 그러한 명절이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의 계절, 그리스도의 시간에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그 아름다운 시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까 서두에서 말한 것처럼 시간은 세상의 시간에 일반적인 흐름이 있지만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계절의 시간은요 어떤 중간에 매듭이 있는 거예요. 이 7대 절기와 같은 특별한 절기를 통하여서 변화를 가져오는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절이 올 수 있도록 이 명절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축복받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계절의 축복의 열매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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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새 역사를 이루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복된 믿음의 공동체 가정되고 삶 직장 되기